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짓된 풍설은 오늘날로 이해하기 쉬운 편으로는 유언비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비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짓된 풍설, 유언비어는 워낙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심각한 타격을 주고 헤어나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런 유언비어는 주로 선거철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정치계에서는 특히 선거철에는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언비어로 정적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은 결국 어떤 총칼이나 폭력보다도 무섭고 사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것이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때 더욱 무섭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행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재판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여서 악을 행하였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을 것이며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수를 따라서 행한 악이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일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말,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죽임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 공회에서 올바른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만이 정당한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였을 때 니고데모만이 올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지 말고 다수가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원수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으면 그것을 모르는 척 지나가지 말고 원수를 도와 그 나귀를 함께 일으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에서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였으면 마땅히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부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끄럽게 하여서 낯이 뜨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원수에게까지 사랑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들이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원수가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다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에 대해 또 다른 미움과 복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준다면 상대도 잘잘못을 떠나 도움에 대해 보답할 기회를 찾게 될 것이고 서로의 관계가 개선되어 다시금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의 회복일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감싸준다면 흉악한 범죄자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철전지 원수이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 때는 그 마음에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불신과 다툼, 미움과 복수심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의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 말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틈을 탈 기회가 사라지고 모든 정의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화롭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 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부족한 것 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